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22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언제나 넘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어문법 중에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법인데요. 이 가정의 상황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추론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가정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법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선은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한 속죄의 죽으심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즉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이 그렇다면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 그런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만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죄악에 사로잡힌 그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영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사죄의 은총도 또 영생의 축복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저 한낱 형편없는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소망 없는 종교가 되고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축복만이 아니라 내세에 누릴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가 내세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그것이 바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영생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거는 일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또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는 가장 기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즐거운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더 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또한 확신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거나 또한 허황된 신화로 이어진 그런 말이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 때문에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 곳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농욕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시거나 실언하시거나 또한 그 말씀에 틀린 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 요한복음 20장 3절로 7절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시신을 매장한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로 7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무덤에서 시신을 치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먼저 들 수가 있어요. 자, 빈 무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손이 작용해서인가 아니면 사람의 손이 작용해서인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생각하고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손의 작용에 의해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러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의 손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시신이 치워졌느냐, 이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군인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한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이 퍼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군인들을 동원시켜서 완전히 무덤을 포위하고 완전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갈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냐? 제자들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군인들을 돌려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손도 제자들의 손도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을,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객혀있더라, 따로 객혀있더라, 객혀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그러니까 속에 있던 시신만 그대로 없어진, 객혀있는, 그대로 감겨있는 상태로 그대로 놓여있다 하는 것은, 이건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사람이 만약에 시신을 빼갔다면 풀어서 다 풀어놓고 그래야 사람을 뺄 수 있잖아요. 근데 객혀있는 상태로 시신만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그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는 변화돼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은요 나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핍박, 조그만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교. 자신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전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자들은 확신에 차서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이런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곧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 세계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한 이 기독교의 부흥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요 적은 무리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요. 그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학식이 있거나 사회 지도층과 같은 유력한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대개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점점 왕성하게 전파되고 왕성하게 확장되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를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 있는 것까지 바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고 번성하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서도 살아남고 더 확산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캐톨릭 포함해서 기독교인 수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넘을 정도의 그런 기독교로 확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확산되고 또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낸 말이거나 그것이 잘못된 부활하는 신앙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또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더 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 없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요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 것이고 또한 기독교는 소망 없는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확산되고 번창하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약한 이제의 모습에서 벗어나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 이유,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부활의 확신을 소망하고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나아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은 어린 한영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갖췄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결과적으로 전 세계로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저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